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우리 묵상의 주제가 큰 선지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큰 선지자, 큰 선지자. 바람직한 호칭은 아니지만 과연 큰 선지자로 불렀던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먼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3번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세 번째는 나사로. 근데 연령층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 젊은입니다. 나사로는 장년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될 때 나이에 상관없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렇게 부르질 못하고 그냥 큰 선지자다. 과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건강이 보장되고 나에게는 의식주가 보장돼야 하고 나에게는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다 세상 사람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는가? 그 마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분이 메시아시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줄 때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을 떴던 사람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온갖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실 때 이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과거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다른 선지자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great prophet, 그래서 큰 선지자,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는가?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무엇을 누려야 되고, 많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많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에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장차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그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분명히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그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과연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못하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한 원인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욕망, 갈망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욕심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다.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또 다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첫째는 왕 같은 메시아.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안정시켜 줄 것이다. 왕 같은 메시아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과는
동떨어진 현실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같은 메시아입니다. 이건 뭡니까? 종교적인 자유입니다. 죄를 지었다, 속죄의 제물을 바쳤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의 나라가 너희들이 장차 가야 할 나라의 목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같은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뭡니까? 사회적으로 평강,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어느 외부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이 실현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언된 메시아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문제와 어떤 사회적인 시련이 부딪혀 오게 되면 자꾸 흔들립니다. 신앙의 본질까지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혼돈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 소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소문이 아니라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말씀이 바르게 퍼져야 된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참다운 로고스 말씀이 온 사방에 퍼지기를 원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누구로부터 전수가 됐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가정에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진실한 믿음을 회복한다 그러면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 은혜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마땅할 텐데 세상은 점점 암울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선지자 예수, 큰 선지자 바르게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대접을 받는, 섬김을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가 성탄 헌금을 전부 구제비로 썼대, 선교비로 썼대. 그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액수는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전부 먹고 마시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성탄이라 그러면 우린 또다시 예수님을 큰 선지자 예수로 밖에는 믿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진실한 믿음을 회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작은 불이 되어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켜가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 보이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바르게 경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진실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찾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